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성경책을 준비해서 꼭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띄어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정말 성경책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한주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이라는 지금의 환경이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힘을 주시고 지금의 상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예하.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잘 수 있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죠. 네, 가을이 되면 또 무슨 계절이라고 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이제 뜻이 있는데요. 제 목사님은 천고나비라고도 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지만 나는 내가 살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영상을 통해 이제 보이겠지만 이제 살이 통통하죠. 그리고 또 뭔가 달라져 보이는 모습이 없을까요? 네, 저에게 관심 있는 친구라면 잘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는 이제 신비한 이야기죠. 또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설교가 기억날까요? 이제 이건 역시 또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몰라요. 신기하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숨겨도 빛이 나였어요. 이거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이제 다윗은 사실 숨어 있었어요. 이제 남들에게 보여지는 곳에 없었지만 있지 않았지만 빛이 났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관 쓰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제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예, 이 정도 성경 상식은 챙겨두세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떠나셨어요. 사울을 떠나시자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번뇌하대요. 번뇌. 여러분 이 번뇌도 고급 단어예요. 번뇌. 이제 뭐 카톡 이제 상태 창에다가 번뇌라는 말 쓰면 좀 뭔가 고급져 보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좀 아프다는 거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상태는 좋지 않게 돼요. 나쁘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은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는데 그걸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모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힘들어하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걱정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면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수금이 뭔지 알죠? 수금. 그거 있잖아요. 잘 타는 거. 여러분 잘 타는 거 뭐예요? 미끄럼틀 비슷한 건데 이제 잘 타고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알죠?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수금은 영어로 하면 하프라고 하는 악기예요. 하프. 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직접 연주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탄다는 건 뭐냐면 연주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알겠다고 한 명을 데려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새의 아들을 봤더니 수금을 잘 타고 뭐라고 해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준수하다.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새의 아들 저번 주에 살짝 언급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제 여기서 또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금을 잘 타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잘하고 또 아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다윗은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수금도 같이 연주를 하며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여기는 기타랑 좀 비슷한 줄로 된 악기니까. 그리고 용기가 있대요. 용기. 여러분 용기 있어요? 용기가 뭐예요? 뭐 다윗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사자랑 곰이 이제 양을 이제 잡아 먹으려고 와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찔러서 내쫓아 버리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또 무용도 잘해요. 무용. 무용. 어떤 무용을 잘했을까요? 이제 한국 무용? 이제
부채 들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뭐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면 현대무용, 이런 현대무용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대중무용, 뭐 여러 가지 무용의 뭐 발레 뭐 이런 걸까요? 예, 사실 그런 거 아니죠. 그 무용이 아닙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워리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워리어 알까요? 이제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용기가 있고 무용도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잘 싸운다, 이런 표현이겠죠. 또 말도 잘해요. 구변이 준수하다. 이게 구변이란 게 말을 잘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또 무언가 뭐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요.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올 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니까 띵띵띵띵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상쾌해진다. 그러니까는 이제 병에서 나은 것처럼 상쾌하고 이제 악령이 떠나갔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타를 막 치면 사람들의 막 몸이 낫고 막 상쾌해지고 뭐 그 안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1번 이제 객관식입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가 너무 별로여서 기대한 것만큼 그 수준이 너무 초라해서 그 듣고 있던 악령조차 들을 수가 없어서 떠나갔다. 네, 1번입니다. 2번, 아니면 다윗이 가져온 수금이 너무 컸던 거죠. 너무 커서 그걸 한번 치니까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떠나갔다. 네, 3번, 다윗의 이제 수금 연주가 너무 수준급이라서 아주 멋지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제 악령이 떠나갔다. 4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인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그냥 맞추기 위해서 이제 4번이라고 한 것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4번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3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금을 얼마나 잘 치면, 띵띵띵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길래, 이제 베들레헴은 사실 시골이거든요, 시골.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던 그냥 다윗, 그냥 조용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양치던 다윗을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통령에게 기타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돼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누구 추천하겠어요? 최소한 기타로 전공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기타 연주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을 딱 찾아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겠죠. 아니면 이제 목사님을 추천해 주겠어요? 저를 추천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이제 찬양 부를 때도 알겠지만 자주 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수금 실력 역시 뛰어났을 거예요. 뛰어나니 그 들었던 사람이 왕에게 추천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에 이제 있었다면 생활의 달인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이제 프로에 나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요? 잘 보세요. 양을 치는 소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집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딱 찾아갔더니 뭐요? 기타 연주를 아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막 수준급으로 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줄 만큼.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막 나오겠죠. 어떻게 소를 기르던 이 친구가 이런 연주를 하게 되었나, 막 취재를 나올 거예요. 참 재밌겠죠, 프로그램이. 네. 그런데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괜찮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데 왜 다윗과는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에게 수금 연주가 뛰어나서일까요? 탁월해서, 수준급이라서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은 뭔가 재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줄 모르는데 갑자기 수금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수금 실력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이유.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 성가대를 세우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령만 따지고 보면 다윗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지금 이 장면이 나오면 안 되고 그 뛰어난 사람, 제일로 잘 치는 사람이 나왔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럼 왜 다윗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다윗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왕궁에 와서 이제 한 번쯤은 뭐예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구경도 한번 할 필요도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미리 와서 쭉 준비를 해라.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왕궁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은 언제 되냐면 한참 뒤에 됩니다. 한참 뒤에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한 뭐 1, 2년 있다 왕이 되려나? 이런 건데 이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왕이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생각해 본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뭐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잖아요. 왜 다윗인지 말씀하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했죠. 그럼 다윗을 그냥 추천했겠어요? 아니죠. 다윗을 본 적이 있었겠죠. 그럼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직접 봤겠죠.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수금 타는 것도 보고, 막 용감한 행동으로 막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것도 보고, 말도 잘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랬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예요? 뭐 설교 때마다 기타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막 설교 영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목사님의 이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기타를 치시긴 치시는데 좀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씀도 재밌게 잘 전하시는구나, 보면 절대로 졸리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 영상으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영상을 채우는 것 같아, 점점 몸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이 다윗을 봤을 때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주위에 보면 주위에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뭐 친구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세요.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엄청 잘하나요? 막 세계 최고예요? 금메달을 매번 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느껴질까요? 언제?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혹시 저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때, 그때 뭘 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볼 때겠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어때요? 찬양을 엄청 잘 부른다거나 말씀을 엄청 잘 재밌게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런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뭐예요? 실력이 뛰어나서, 물론 실력도 좋았겠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천한 사람이 봐도 뭐예요? 다윗을 보니까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 평소에 뭐였겠어요? 양을 치면서 뭐 쉬는 시간에 양이 풀 뜯어먹고 있을 때 심심하니까 뭐예요?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여러분 이런 표현 알아요?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 배워두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둡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던 사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셨기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그렇게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여러분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거예요. 주변에 사울처럼 힘들고 또 어려운 친구들, 또 어두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작은 따뜻한 한마디라도 줄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두운 친구가 밝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도 해볼 수 있죠. 바닥에 펜이 떨어졌어요. 친구 펜이. 그래서 내가 딱 주웠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친구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윗처럼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또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오래 있잖아요. 이럴 때 유튜브만 많이 보지 말고 게임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 읽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도 자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 찬양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러브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부제가 시편 23편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빨라서 목사님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게 신세대 찬양인가 봐요. 이제 목사님도 좀 늙어가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한 번 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한 번 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날 일으키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네, 이 찬양을 꼭 이번 한 주간 찾아서 부르면서 들으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실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찬양과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간증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